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경의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범위가 어디인가. 부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하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이 계명에서 부모라고 했을 때에는 또 범위에 있어서 이제 확대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에서 어떻게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가, 또 직장에서 어떻게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는 이 공경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게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공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경외하다는 표현을 또 부모 공경에 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할 것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계명으로 오면은 또 5번째 계명에 있어서 이제 부모 공경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경은 무엇인가? 공경하다 했을 때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존경, 둘째는 순종, 셋째는 감사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존경.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순종한다. 셋째는 감사드린다. 그래서 뭔가를 부모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보답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노후의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첫째 존경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할 만하든 존경할 만하지 않든 간에 부모라는 그 지위와 권위에 존경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 이 5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이 존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에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아버지고 악한 왕이었던 사울을 끝까지 존경하고 또 존중했던, 그 권위를 존중했던 아들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의 예나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봐도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좋은 대답들이 부모 공경의 좋은 또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면이 있어요. 감사하는 면.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사의 말. 저번 시간에도 부모 공경의 말의 예 중에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지원, 또 돌봄이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돈을 못 버시고 또 노후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때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아무런 돈도 힘도 없을 때 부모님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많은 힘을 들여서 우리를 길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이 한 명을 물심양면으로 키워주셨는데 노년에 부모님이 힘이 없고 경제적인 실력이 이제는 없다고 해서 그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그거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4절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어떤 어려운 이제 나이 든 그런 과부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보답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보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자라고 성경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돌보되,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돌보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자주 드리고 뵙고 돌보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뿐입니다. 5계명의 구체적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형통과 또 장수,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복. 그래서 먼저는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복을 받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특별히 신앙의 부모 밑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교훈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많이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교육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얻어요. 또 일의 습관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이나 지혜도 잘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또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또 성인으로서 더 높은 정직성과 더 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부모가 했을 경우입니다. 부모가 악한 것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한,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절제를 가르치는 것들은 자율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유방임으로 마음대로 하게끔 하면 스스로 절제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규칙을 정해줄 때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살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 스스로도 자기 통제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면 영육간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가 어려서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목사나 또 모든 직분자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그때에 또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나 또 법들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경을 할 때에 이런 복들을 받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부모는 누군가? 대요리 문답이나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부모는 이제 범위가 있어요. 범위는 총 크게 세 가지인데,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자까지 이제 부모의 일반적인 범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1차적인 범위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이지만, 일반적으로 확대하면은 모든 윗사람도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아랫사람과 동등자들까지도 이 5계명이 명하는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 126문답에도 보면은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에게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과 가지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모든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위에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또 아버지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된 자여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자와 어떤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아버지와 자식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버지로 존경을 받았어요. 어른들, 장로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제 이스라엘 족속 자기 동족에게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아버지라 그러고 또 이런 동급자들에게는 형제들이여,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은 형제들이여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는 꼭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아랫사람, 윗사람, 또 동등자에게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나 또 직장의 어떤 상사에 대해서나 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나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그런 관계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권위를 존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례대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약점과 부족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또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날 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10대들의 청소년기의 이 방황을 굉장히 정당화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하면서 이제는 중2병이라고도 하면서 그런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좀 방황하고 부모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굉장히 그 시기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의 아이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중2병 걸리게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기에 방황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했을 때는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돌이켜야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시기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을 뵀을 때에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많을 것이다. 또 인생의 지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거나 또 그분의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서 생활의 지혜로 삼고 순종하려는 그런 또 감사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나이 든 사람을 꼰대다 혹은 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고지식하고 구시대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또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머리가 센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어른들을 또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르신들이 오면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예를 표하고 또 노인들이 오시면은 아무리 좀 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지하철에서도 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수한다고 젊은 학생들이 욕을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어른에 대한 이 공경이나 또 존경하는 것들 또 권위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것들이 많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보다는 좀 덜한 면이 있어요. 어릴 때는 여러 가지면 일거수일투족을 순종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은 독립해서 가정을 이렇게 꾸리면은 어릴 때처럼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끝까지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이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은 그것은 항상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한 윗사람에게 대한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이 계명에서도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들이 드물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리라고 자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신을 배반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슬퍼한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근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뉴스였어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동학대의 경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누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으면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위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말씀을 듣게 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부모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로의 자격 중에도 보면은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가 이제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의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인데, 이 장로의 자격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자격이에요. 모든 성도들도 마땅히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자녀들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식은 잘못된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할 때는 반드시 부모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자녀의 나이나 성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할 때에도 성도의 성격, 또 환경, 성숙도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상황에 따라서 자녀에게 적절한 징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 자녀를 심하게 때려서 신체에 손해를 주거나 불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그것은 악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따라서 적절하게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방법에는 말로 하는 징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벌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매를 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설명으로나 또 말로 인한 책망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혜롭게 적절한 체벌, 매 때리기를 통해서 자녀가 죄악의 그 중함과 죄악이 얼마나 큰가, 자기가 잘못한 것과 또 잘못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잔인하게 매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신체적인 해를 끼쳐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그것은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못 이겨서 자녀를 폭행하게 되는 것은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매 때리는 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땐 누가 자기를 혼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징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크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잠언 2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찍이 미련한 마음들을 그것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3장 이건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까지 구약 937페이지입니다. 937페이지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과 또 훈계로 양육을 잘해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매를 때리지 않아도 말 한마디라도 충분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100번의 매 때리기보다는 한마디의 바로 된 교훈이 그 아이를 더 크게 바르게 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잠언 17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매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충고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지도할 수 있게 달라고 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체벌 반대 문화가 현대 이제 사회와 국가에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체벌을 금하는 나라가 6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민법적으로. 그래서 민법에 보면 이제 1958년부터 이제 민법이 제정되어서 그 부모를 이제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 시켰어요. 민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민법 915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한국 법이었어요. 필요한 징계를 부모가 할 수 있다. 이 법이 올해 2021년 1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일인데, 그때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했는데, 자녀가 신고하면은 부모가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이제는, 나라의 법에 의하여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금지됐죠? 그리고 또 부모가 혹시 너희들 때리면 신고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법제화 됐지만은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아직 부모님들은 체벌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제는 금지를 시켜버려서 이제는 바른 체벌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벌써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어떤 것이 잘못 사용된다고 해서 마치 그 행동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유익하다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벌 자체가 오용이 되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악한 것이지, 체벌을 통해서
그 자녀를 바르게 교훈하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익한 명까지 다 금해버려서 오히려 이제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초등부 담임할 때 이제 막 그런 신고하는 그런 사례들을 본 경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선생님을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대걸레 그 나무로 피가 나도록 그 멍이 들도록 맞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체벌을 통해서 물론 굉장히 아프기도 했지만은 많은 것들이 악한 그 학생들이 교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익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는 악한 일을 해도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학교나 가정에서나.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아동학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동을 죽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 인권 보호를 하는 단체에서 또 이렇게 주도를 하고 해서 이러한 법들을 폐지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오용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하되, 또 좋은 그런 방법으로서의 체벌은 또 유익한 면은 또 우리가 행해야 하며 또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동 체벌을 반대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반기독교적인 사상 때문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스스로 선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어려서부터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어느 정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한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보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두면 선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대함으로 악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체벌과 아이가 악해지는 어떤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연구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는 어려서부터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십계명에 따라 이것은 악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길이고 선과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이 아동의 체벌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권위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어떤 권위도 싫어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가 이제 이 후기 현대주의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시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벌 같은 것들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악한 시대적인 그런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이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인내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또 이해하면서 무조건 징계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또 참고 인내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가 무조건 징계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또 예수님께서도 잘못했다가 무조건 책망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고칠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316페이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징계하거나 너무 가혹하게 책망해서 자녀를 좌절시키고 확 노엽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면 할 때마다 계속 매만 때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매로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혜롭게 체벌을 하되, 대부분의 경우는 또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또 말씀을 들어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그런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생활에서 의롭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훈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았을 때에, 그것을 잘 받았을 때에 받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잘 해주는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신앙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 악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바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의 본을 보이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고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는 그 믿음을 더욱더 얻고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도 자녀를 잘 영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사랑을 보이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 그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더욱더 이 면에 힘써서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